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던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서 투명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흐르니까 강사가 탁자 밑에서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돌들을, 큰 돌을 꺼내가지고 그 항아리에 집어넣었답니다. 하나씩, 둘씩 집어넣고는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예! 그랬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말없이 또 작은 돌들을 꺼내가지고 그 돌들을 큰 돌들 틈 사이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돌들이 그 항아리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보고 있다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다시 모래를 꺼내가지고 모래를 그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청중들에게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중들이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강사가 물주전자를 가져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넣고 또 넣어서도 최선을 다하면 더 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교훈 아닙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강사가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자갈을 먼저 넣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갈부터 넣었다면, 모래부터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사는 동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려버렸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긴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허드렛 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집에서 드라마도 보고 신문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또 다들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했느냐,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을 값지게 채우려고 한다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여야 한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차례라고 하면 순서대로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라는 말이 차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와 구제 없이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하나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전기가 끊긴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전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공장도 가동이 멈춰지고 아무리 최첨단 그러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장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기가 작동해야 최첨단 장비가 작동하고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황팍한 마음들이 녹여줍니다. 기도하면서 구제와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구역의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애환을 나누기도 하죠. 환난을 당한 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슬픈 일이 있는 자들,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할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아픔들만 나누다 보면 삶의 넋두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와 아픔과 좌절들을 나누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간구가 되고, 그리고 절박한 마음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점점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며 감사가 되고, 응답을 확신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에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처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잘 안 되죠. 기도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기도가 참된 간구가 되고, 그 기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감사가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과 함께 일어날 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만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공동체의 우선순위, 그것은 기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선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면 기도에 있어서 관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의 최우선적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한마디로 높은 사람, 지도자를 위해서, 윗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두려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저들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삶의 유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정이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잘 정돈된 질서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위로 하나님, 그리고 단정이라는 말은 아래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결정해봐야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결정 하나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그 정책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교육 정책을 결정을 하면 그 교육 정책이 이 나라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건설 정책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또 국방 정책에 의해서 국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정세가 혼돈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나의 경건과 단정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지도자들이라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기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실천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요즘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조금 세상을 떠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학교 문제가 사실 상당히 교권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비판하는 거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사실 우리 늘 이야기할 때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놓고 비난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밉다고 기도 안 한다, 욕하고 비판만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국 그들의 결정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선생님이 좋든 나쁘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험담을 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대통령을 한 번 비난했으면
2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비난했으면 2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가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인류의 복지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보다 그 자녀들의 상사를 위해서, 그 자녀들의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남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역의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장에 고요와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기쁜 일이다.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놀라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윗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정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비판을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공동체가 더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비판하는 대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한다면 가정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회사에서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회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비판하는 대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윗 권위를 비판하는 대신 기도함으로 경건과 단정함 속에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바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들의 태도를 위해서도, 또는 바른 판단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들이 지도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꼭 믿는 사람만 쓰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점령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그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그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변모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면 한 지역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지역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기도의 문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놓고 하는 말이, 아직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직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계속하면 언젠가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 과학자 중에 다윈의 친구요 진화론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그러한 토마스 헉슬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헉슬리의 구원을 놓고 할머니가 평생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이제 헉슬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헉슬리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대답하기는커녕 자기의 능숙한 화술로 할머니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병상머리를 의지해서 조용히 앉은 채로 헉슬리의 손을 꼭 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헉슬리가 울고 있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펄떡이고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헉슬리가 자기의 논리를 깨뜨리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헉슬리의 논리를 파하고 헉슬리의 그 방어 기제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직장의 구원을 위해서,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나의 능력이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우선순위,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리더그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서 온 세계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